어떤 사람은 가늠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가늠하지 말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원망하지 말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간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에 말씀 증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나가지만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며 우리가 악을 버리기를 원하며 우리가 간음을 버리기를 원하며 우리가 원망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스라엘처럼 이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처럼 한국 교회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경고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고받게 도와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한 아버지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인간의 말이 나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이 말씀 받고 삶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악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몇 번 보셨어요? 남자분은 2번 보셨고 여자분은 한 10번은 보셨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 지금 점도 흠도 보이지 않네요. 제목의 말씀 거울을 보는 이유. 세상 역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조상의 잘못을 후손도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수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도에게 있어서 구약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죠? 바로 신약 성도에게 구약이 거울이 되어서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바로 이스라엘이 거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조상이 걸었던 광야에서의 불순종의 모습이 거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길을 걷지 말자.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내면의 거울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비춰주셔서 내 내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저는 무록이 있다고 그래서 신장에 CT 촬영했습니다. 다다음 주에 결과 나오는데 CT 촬영했으니까 나오겠죠. 무록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나오겠죠. 그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스캔을 받으실 때 내 내면의 거울이 성령님이 그 거울이 되셔서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조상의 잘못된 길 걸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길 걸어가지 말고 불순종하여 멸망당한 그들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말씀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수의 사람들이 멸망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다수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다수가 죽었다, 멸망당했다. 그러나 처음 그들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그들은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그들 모두 400만 명, 200만 명이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모든 사람은 바로 어디를 지나갑니까? 바로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자, 세례는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 혹은 결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안 받으시고 집사 되시거나 안수 집사 되시거나 장로님 되신 분은 없으시죠? 바로 세례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가리킵니다. 바로 성별되는 삶을 가리킵니다. 세상과 빠이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이집트 백성이 물에 수장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에서 구별되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everybody, everyone 우리 조상들이 모두 한 명도 누락됨이 없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별시키셨어요. 노아의 8식구도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시키셨어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단체로 세례받았어요. 세례받은 숫자가 제일 많은 때가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교회가 세례를 그렇게 많이 주겠습니까? 200만 명이 한꺼번에 세례 받아버렸습니다. 세례 받은 후에 세상을 끊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끊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집트에 살았던 그 삶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멸망당했고 가늠하다가 멸망하고 원망하다가 멸망하고 우리는 그렇게 멸망받지 말자.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 주고 있습니다. 구습 따르시면 안 돼요. 세상 패턴 따르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파도 내가 상처가 있으면 상처는 도려내야지. 환부는 수술해야지. 우리 아버지는요, 목회할 때 의사도 아니면서 당시에 병원 갈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이 오면 맨날 씻지를 않아서 그렇게 고름이 많았던가 봐요. 거의 매일같이 이제 수술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법에 걸려서 감옥 갈 판인데 그 당시에는 뭐 괜찮았어요. 수술해주면 깨끗하게 나와서 낙구하는 모습을 봤는데 환부는 반드시 도려내야 돼요. 아무리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그래야 목숨을 보존하기 때문에 영혼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아파도 육체의 잘못된 습관 수술하셔야 됩니다. 도려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짧은 구절에서 다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다 강조하고 있어요. 모두 다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바다 건넜습니다. 그러나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멸망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수가 주님을 따른다는 사실에, 주를 따르는 일에 외롭더라도 괴롭더라도, 어제 산돌교회 한 분 영상 듣고 오셨는데 그분이 많은 외로운 길을 걸어오셨어요. 순복음 교회 지역장까지 하셨는데 다 내려놓고 교회까지 나오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외로운 길.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나는 외롭지 않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외로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인지라 그런 부분은 내가 오늘 내 종들을 만나게 주었다. 그래서 영상을 듣거나 그리고 영상을 듣고 오거나 하나님의 인도함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외로운 길 갈 수밖에 없어요. 외로울 때 많고 괴로울 때 많고 고통스러울 때 많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왜 모르십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 길은 다수가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입니다. 다수는 바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름과 바다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이 앞에서 떠올라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는요, 바로 이스라엘을 삼키지 아니하고 통과시킴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짓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런 구름 기둥의 역사와 그리고 바다에서 죽지 아니하고 수장되지 아니하고 살아난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처럼 이렇게 망각을 잘합니까? 어쩌면 이렇게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잊어버린 거죠.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어야 합니다. 아, 진짜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권능의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바다와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예굽을 바라보거나 예굽의 생활 방식이나 종의식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그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산 대신에 저주의 산 에발산을 선택하고 맙니다. 여러분 세례도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잊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잊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는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생명이 연장되었는가? 그들은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 구원 사역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고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그 구원 사역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와 합해서 세례받고 그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죽읍시다. 죽읍시다. 몸이 좀 제가 많이 불편하니까 활동을 못해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이구나. 여러분 질병 온 후에 힘없이 맥없이 힘 빼지 마시고 힘 있을 때 힘 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저처럼 이제 아파서 힘 빼지 마시고 여러분은 생생할 때 힘 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되겠으며 여러분의 삶이 역동적으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죽으시기 바랍니다. 자, 육의 욕심은 죽고 영이 살아야 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그것을 행함이라. 참 희한해요. 원하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원치 않은 그것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뭡니까? 원하는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고 원치 않은 그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이게 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바로 죄의 모습으로 그리고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나는 그렇게 원치 아니하는데도 내 마음에는 그렇게 원치 아니하는데도 자꾸 원치 않은 그것을 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면서도 인간은 말입니다. 미워하는 그것을 행합니다. 아버지에게 실망한 사람, 어머니에게 실망한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그 사람이 나와요. 대부분이 그래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보면요, 정말 부모들을 정말 싫어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모습에서 똑같은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걸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정말 주님 나라 일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주님이 원치 않는 그것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더 이상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그것을 발견하는 게 좋아요. 남의 것은 발견하기 좋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쳐다보니까 눈이 나빠서 멀리까지 얼굴이 티눈까지는 안 보이지만 대충 보여요. 은혜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그 정도는 보여요. 내가 행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난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편은 이렇게 내가 정확히 찍어낼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얼굴에 뭐 묻었네? 그러나 내 안에 묻어있는 것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하나님, 내가 끊어내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끊어내야 될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거 주님 앞에 묻는 거 날마다 하셔야 합니다. 중보기도 정말 중요하죠. 중보기도 이전에 내 안에 끊어내야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은 똑같은 신령한 식물과 음료도 마셨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령한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영적인 음료수도 마셨다. 그래 실은 그들이 마시고 먹은 것은 모두 신령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주셨고 반석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 성찬을 받았습니다. 신령한 식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떡이었습니다. 음료는 반석에서 나오는 미네랄 생수. 지금 아무리 비싼 생수를 사 먹어도 반석에서 나오는 미네랄 생수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오염이 되었는데 어디에 가서 물을 받은들 그 물이 온전하겠습니까? 전 그래서 생수 별로 믿지 않아요. 제가 부정적인가요? 심지어는 기후까지도 다 오염이 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어디로 내려갑니까? 땅으로 내려가지요. 땅 속에 있는 물을 아무리 깊이 파내도 역시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새가 죽는 걸 봤는데 새가 왜 죽는가 저는 이유를 몰랐지만 죽는 이유를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밭에서 벌레 잡아먹는데 벌레가 바로 농약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벌레 먹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죽어요. 새만 죽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진짜 생수 예수 그리스도, 진짜 떡 예수 그리스도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먹느냐고 말하지요.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떡과 그분의 포도주로 마시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럼 둘 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상정해요. 물도 그리스도, 떡도 그리스도, 만나 그리스도. 자,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셔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먹고 마셔도 그것이 영생을 주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말입니다. 음식과 생수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의 수분이 70% 이상 차지합니다. 물이 조금만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이 필요하고 늘 음식이 필요한데 그건 먹지 말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쫓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루도 먹지 않으면 음식이나 물을 먹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평생을 먹고 마셔도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참 갑갑한 일 많이 있지요. 답답한 일도 있고 속절없이 나도 그냥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계속 아파 보니까 참 갑갑할 때 많이 있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힘이 솟구쳐요. 주님이 바로 생수입니다. 주님이 바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목마릅니까? 돈 때문에 목마릅니까? 세상 내게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목마릅니까?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은 물 때문에 늘 고민했습니다. 남의 남편 가지고 살기 때문에 덥지 않은 아침과 저녁에 올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벗겨질 만한 대낮에 물길을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예수 만나고 더 이상 그는 어둠 속에 붙들려 살지 않았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오셨습니까?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주일이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그 떡, 주님을 이 시간에 만나를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여러분, 세상에 영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영생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 영생수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모든 생애를 다 들여서 영생수를 살 것입니다. 영생수가 주님께 있는데 세상은 모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한 사람은 내게 올 자 없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마시는데 게으릅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먹는데 게으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충분히 먹고 마시고 배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점심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점심 드셔야 되겠죠, 그렇죠? 많이 드십시오. 자,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합니다. 다수가. 여러분, 구원은 처음에 똑같이 받았습니다. 다 세례받았어요. 세례받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받았다고 그 사람은 지옥 안 갈 것 같습니까? 세상을 끊어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멸망에서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멸망받습니다. 멸망을 받느니라. 원어에 보니까 카테스트로데산이라는 말을 썼는데 씨앗 등이 흩뿌려져 표면에 완전히 뒤덮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폭풍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초토화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멸망을 받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는 상태에 혹독한 멸망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걸어가는 길은요, 남은 길은 죽기 위해서 38년은 걷는 길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랑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죠. 우리 내일이 옵니다. 내일은 소망의 날입니다. 사실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비관론자들은요, 염세주의자들은 얼마나 그래서 인생을 비관합니까? 그래서 자살할 수도 있어요. 내일이 오면 뭐합니까? 내 인생이 죽으러 가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있는 것은 죽음 후에 영생이 있다는 거잖아요. 홍해를 통과하는 세례를 받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의 성찬을 받아도 여정에서 불순종하면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수라도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쩌면 성도들이 나는 큰 교회 비난하는 것 아닙니다. 큰 교회 담임으로 인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큰 교회가 절대 자신들의 영혼 구원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가 10만 명, 20만 명 모이는 교회라도 그 교회에서 구원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다수라도 하나님은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돌을 취해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맛본 자,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자라도 버릴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내가 실컷 복음 전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쳐서 복종해요. 내가 안 치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치잖아요. 인과응보로 생각했던 사람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질병이 오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자녀를 못 낳아도 하나님의 저주라는 그런 사상과 생각이 성경에도 깔려 있어요. 그게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질병이나 환경이나 물질의 시험이나 자녀의 시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우리의 영혼을 말입니다. 관리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섰다고 생각하면 저녁에 넘어집니다. 내가 저녁에 일어섰다고 생각하면 내일 아침에 넘어집니다. 늘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징계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우상 숭배로 멸망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일은 바로 우리에게 거울이다. 여러분 지금 거울 가지고 계시는 분 자기 한번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나도 내가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가까이서 보면 어쩌면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 많은지 면밀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티눈이 있는지, 어디에 점이 있는지 그 점을 빼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점 빼시고 싶으시면 가서 돈 얼마 안 주면 피부과 가면 빼줘요. 그러나 그 점 빼면서 내 마음에 있는 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 위에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진짜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어요. 경계 삼아야 돼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내 인생 역사, 개인 역사도 별로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저보다는 다 나이가 그래도 어려요. 우리 어머님만 빼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뭐 도친개친 같이 갑니다. 그리고 10살 차이에서는 얼굴이 비슷비슷해요. 좀 빨리 늙는 피부가 있고 덜 늙는 피부가 있는데, 제가 신체 건강 나이를 보니까 2살이 아래로 되어 있더라고요. 2살 나는 못하다는 뜻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출생신고하면서 2년 넘게 했어요. 내 건강 나이가 내 나이하고 같더라고요. 그러면 병원에는 그대로 이제 제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건강 나이가 좀 이렇게 젊은 사람이 있어요. 덜 늙게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곧 갑니다. 빨리 갑니다. 종말 시대에 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 만큼 살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잔치하는 자리에 제발 잊지 마시고 초상집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자는 못에 유심하리로다. 마음을 어디에 둬요? 초상집에 두라는 거예요. 초상집, 초상 라면에 돈만 붙여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서는요, 시체 깨끗하게 피 다 뽑아버리고 화장까지 싹 해서 관 안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다 한 사람씩 지나가면서 이제 꽃을 넣고 그러면서 얼굴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생기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피가. 죽는 사람과 산자의 차이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피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살아있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살아있다고 힘 뽐내지 마시고, 예. 손가락이 힘이 없으니까, 예. 요것도 이렇게 들기가 힘들고, 저것도 들기가 힘들고, 힘 빼기 딱 좋으네요, 내가 지금.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무엇을 들기 위해서는 내가 팔로 들어야 되지, 손가락으로는 이불도 못 들어서 팔로 들어서 옮겨서 해야지. 내가 자다가 모르고 손가락을 확 당겼을 때 악 소리가 나요. 힘 빼기 딱 좋지요. 하나님 나 힘 빼려고 그러시나 봐. 약을 먹어도 듣지도 않고. 나처럼 되지 마시라고. 여러분, 나처럼 되지 마시라고. 우리 그래서 동화간사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면서 얼마나 번쩍번쩍 터는지. 좋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좋을 때에 힘 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힘 빼시면 힘들어요. 초상집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잔치집에 있지 마시고, 연락하는 집에 있지 마시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악을 절개하다가 망합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악은 성경에서 애굽의 금은보화다 이렇게 말해요. 금은보화를 탐낸 것입니다. 롯의 소돔과 고모라의 금은보화에 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돌아 본 것입니다. 뒤돌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벌써 아시는 거죠. 근데 뒤돌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령한 음식 주님보다는 애굽의 금은보화가 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은 정력을 좋아합니까? 그 정력 가지고 뭐 하려고요? 바람 피우려고?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이, 옛날에는 공짜로 뭘 먹었어요?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 부추, 마늘, 고기 값 없이 먹었어요. 종이었던 것은 기억 안 합니까? 종은 천국을 여부로 받지 못해요. 하갈의 자녀는 종이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여부로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오선에 살아가는 현실에만 집착을 하는데 조금만 집착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만 욕심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꾸 내 눈이 세상을 향하는데 어쩌면 세상을 향하는 내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세상으로 향하는 내 손과 발이 차라리 하나가 없는 것이 오히려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차라리 손과 다리가, 팔과 다리가 없는 것이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우상 숭배하다가 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은보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문제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마음이 다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세상의 금은보화, 우리는 뭘 다릅니까? 우리도 돈 좀 생기면 기분 좋지 않아요? 어떤 돈이 갑자기 막 한 100만 원 생기면 기분 참 좋아요. 뭐 아닌 것처럼 그러고 앉아 계세요. 사실인데 나만 그래요?
공돈 100만 원씩 생기면 진짜 좋아요. 매달 들어오는 거 말고 10만 원만 들어와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이 인간입니다.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물질을 쫓아가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미워하면서도 오히려 미워하는 그것을 쫓아간다고. 어떤 사람하고 원수가 되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요? 맨날 생각하니까 돈도만 생각해요. 돈도 미워해야 되는 그것인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자꾸 생각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밤잠 못 자게 돼요. 돈을 사랑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금은보화예요. 자기 생각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에 속은 사람이 바로 롯의 처입니다. 어차피 못 가지고 가잖아요. 어차피 두고 나온 것이잖아요. 안 되는 건데 뭐하러 생각하다가 멸망당합니까? 생각 자체를 주님께로 바꾸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잖아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그들의 손에서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벌써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말입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네 너희 신이라. 어쩌면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버립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왕의 왕을 송아지로 만들어버리냐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붙잡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냐고요? 이스라엘에게 송아지가 된 거예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분으로, 하나님은 전혀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능력 없는 그런 인간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당할 때가 우리 주님 얼마나 많으신 줄 아세요? 내 생각 속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송아지, 하나님은 송아지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들은 간음하다가 멸망합니다.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계속 그 말입니다. 간음했다, 간음하지 말자. 불평했다, 불평하지 말자. 우상숭배했다, 우상숭배하지 말자. 멸망당한다, 멸망당한다, 멸망당한다. 백성들이 모압 신인 바알볼에게 복속되었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어요. 시딤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하니라. 그런데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바로 백성을 초청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이게 성도의 딜레마라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 문화와 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많이 있어요. 적어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여기에 동참하면 이것은 영적 간음하는 것이구나. 어디 여자 곁눈질하는 것만 간음입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하는 짝사랑하는 그 모든 것, 곁눈질하는 모든 것, 참 얼마나 많이 곁눈질하면서 삿발대게 되지 않은 거 정말 다행이지.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곁눈질하며 뒤돌아보며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복속된지라. 이거 바로 뭡니까? 그들과 연합된 겁니다. 우상 숭배와 간음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매춘이 고린도시에도 있었습니다. 비너스 신전에서 열리는 축제에 고대 바알볼을 섬길 때 종교적인 매춘 행위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뱀에게 시험당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다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시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2번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길과 박한 식물 때문에 길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름 양산 씌워진 거 왜 기억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추울 때는 불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쌓아주셨던 것을 왜 기억을 못합니까? 왜 그렇게 깜빡깜빡합니까? 왜 은혜는 그렇게 함부로 버려버립니까?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 결과 뱀에게 물립니다. 여러분, 뱀에게 물리는 것은, 불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호르산에서 진행한 백성들이 홍해길로 이렇게 길이 어떻게 되냐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로 해서 마음이 되게 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빠른 길 좀 주시면 좋은데 빨리빨리 축복도 안 주시고 빨리빨리 열어주지도 않고 속 상할 때 많이 있죠. 그래 봤자입니다. 그러면 더 둘러가요. 해봤자요. 애기들 다 고집 부리는 거 떼쓰는 거 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길 가는데. 그냥 묵묵히 어려워도 힘들어도 눈물 나도 가는 거지.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그렇게 이렇게 말해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이 박한 식물 싫다. 맨날 먹는 거 만나 싫다. 생수도 싫다. 그게 건강에 얼마나 좋은데요. 지금처럼 GMO 식물을 여러분 100% 먹어요. 뭐 생협 가고 뭐 가면, 미국에도 홀푸드라고 그랬어요. 이 홀푸드는요, GMO, 넌 GMO지만 nobody know. 누가 알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재배했는지. 그런데 진짜 유기농으로만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하늘식물로. 온 인류는 뱀에게 물렸습니다. 이스라엘만 뱀에게 물린 게 아니에요. 모두 뱀에게 물렸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서로 원수가 뱀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이 바로 예수님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원수마귀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원수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뱀에게 물렸어요. 자, 뱀에게 물린 사람 살 수 있는 방법 뭐였습니까? 노뱀을 만들어 놓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보니까 30분 만에 거의 다 끝나요. 제가 설교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해보려고 7페이지 하다가 오늘은 6페이지까지밖에 안 했는데 여전히 길어요. 그러나 마지막 장입니다. 언제니 끝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안 준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시험이 페이라스모스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본문의 시험은 두 가지 답니다. 테스트, 트라이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란 뜻도 있지만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미혹, 마귀가 주는 미혹까지 다 포함돼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세상에 미혹받아서 욕심에 끌려서 넘어진 주의 자녀들까지도 주님은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연단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에 빠졌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이든지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피할 길도 함께 주십니다. 사람이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템테이션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템테이션,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믿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시험만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인류는 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회복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욕심부리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